2월 첫 주를 맞이하며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소망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다시 반가운 모습으로 우리 좀 얼굴을 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하셔서 반갑게 인사를 하라고 해도 얼굴 표정이 여러분들이 펴지지 않는 이유는 현재 저희 교회가 읽고 있는 부분이 레위기 때문입니다. 레위기를 읽다 보면 너무 힘들고 지쳐 낭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잠시 드리도록 할게요. 레위기를 읽을 때 여러분들 그 이후에도 성경을 읽다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역대기를 읽게 될 거거든요. 그럼 역대기를 읽다 보면 한 1장부터 10장 정도까지 진짜 지난주에 그 두 분 있잖아요. 이렇게 성경 읽다가 방언 터질 뻔했던 분처럼 이름이 쭉 나와요. 족보가 쭉 나오는데 너무 짜증이 나는 거죠. 왜 족보가 이렇게 나오나? 근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그 유튜브로 들어가서 거기 검색란에 성경 에센스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읽고 싶은 때 있잖아요. 레위기면 레위기 그거를 치시면 한 5분에서 6분짜리 동영상이 나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알지만 CCC라고 한국에서 원래는 미국에서 빌 브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만든 건데 CCC라고 하는 것을 한국에서 만든 김준곤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김준곤 목사님의 따님이 그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오셔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에센스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만들어놨는데 모든 게 한 5분, 6분 정말 길으면 7분인데 거의 7분짜리는 없습니다. 그거를 보면은 레위기가 왜 중요한지를 알 수 있고 레위기의 전체 그림을 볼 수 있게 성경을 잘 설명해 줍니다. 조금 더 욕심을 내는 분들은 그 유튜브 검색란에서 바이블 프로젝트 그리고 레위기라고 하면 이거는 미국에서 만든 거를 번역해 놓았는데 아주 디테일하게 그 하나하나 1장부터 27장까지 내용을 잘 설명을 해줘서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이거를 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읽으면 레위기가 너무 재밌습니다. 안 믿는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재미가 없으면 다시 유튜브 창에 성경 에센스 레위기를 치고 바이블 프로젝트 레위기를 치고 한 번 더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 게 2번 보고 3번 보고 4번 보고 저는 지금 뭐냐면은 그거를 계속 반복합니다. 오늘은 제가요 성경 에센스 사무엘상 바이블 프로젝트 사무엘상 내일은 사무엘하 뭐 이런 식으로 66권을 다 하잖아요. 그럼 또 봅니다. 제가 성경을 알지만 그걸 계속 보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그것이 익숙해지면 여러분 익숙해지면 무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충분한 축복과 함께 은혜와 함께 귀한 도구들을 많이 주셨는데 익숙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요 익숙해지면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극복하시고 읽어 나가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레위기를 설명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 오늘 족보를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창세기는요 1장부터 50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창조,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탄생,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살인사건, 그 다음에 쭉 있다가 노아의 홍수사건, 그리고 11장에 바벨탑 사건까지 이 1장부터 11장까지를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류 역사의 전 단계로 해서 원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이제 성경은 역사의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역사를 같이 이렇게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유대교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 이슬람이 아브라함을 신앙의 조상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을 후손으로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을 신앙의 자기들도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교, 이슬람교 말고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 이제 이걸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여러분 캐톨릭이라고 말합니다. 캐톨릭과 그 다음에 저희들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요. 캐톨릭에서는 여러분 동방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이렇게 표현되는 캐톨릭의 한 분류가 동방으로 가는 게 있고, 하나는 서방 캐톨릭을 로마 캐톨릭 이렇게 불파합니다. 개신교회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저희가 다니고 있는 감리교회도 있고 장로교회도 있고 침례교회도 있고 뭐 성결교회도 있고 순복음도 있고 교단이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개신교회와 캐톨릭을 합쳐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의 뿌리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역사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셨습니다. 우르는 어디냐면 그때 당시에 오늘로 말하면 뉴욕 맨하탄 아니면 서울 이런 곳입니다. 여러분 중심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있는 그 중심지에서 하나님이 그를 끄집어내셨습니다. 끄집어내셔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라고 불러내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 사건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다르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다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세상 한복판에서 사는 거죠. 거기가 어디냐면 애굽이거든요. 그래서 애굽의 세상 한복판에서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 끄집어내기 때문에 여러분 영어로는 엑소더스라고 말하고 우리나라는 좀 더 정확하게 애굽에서 나온다. 그래서 끄집어내는 겁니다. 신앙은요 나와야 시작됩니다. 그게 신앙은 여러분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나중에 한번 설교하겠지만 바로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마다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너희들 남자들만 갔다 와. 뭐 놔두고 갔다 와. 뭐 다시 돌아와. 적당하게 타협을 하면은요. 애굽 안에서도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러나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인생이 정말로 바뀌려면 출애굽해야 됩니다. 그 출애굽하는 얘기가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까지 나오고요. 20장부터 여러분들 24장까지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너희들이 세상에서 나와서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무엇을 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느냐?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성막 설계도가 나옵니다. 거기에 죄송합니다. 성막 설계도는 25장부터 나오고 20장부터 24장까지는 뭐냐면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게 10계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이중 국적자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땅에 여러분 법이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상위법이 되는 하나님이 주신 규칙을 가지고 이 두 가지 규칙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고 세상법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자꾸만 우리들이 망가지고 병들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25장 내가 너희하고 함께 거할 것이다.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할 거다 라고 하면서 만들어준 것이 성막입니다. 예배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들로 예배드리는 공동체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꾸준히 교육하는 집단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말씀 들으면서 훈련받는 집단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졸업이 있는데 여러분 예배 많이 드려서 졸업하신 분 있으세요? 있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장례식이 졸업식이죠. 신앙인들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집단이 어딘 줄 아십니까? 기독교인들. 왜냐하면 정규적으로 훈련을 받고 정규적으로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캐톨릭과 불교가 요즘 인구가 많이 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쪽에 선호도가 많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연약한 이유는 뭐냐면 캐톨릭과 불교 신자들 중에서 매주일 정규적으로 절을 찾거나 여러분 이 성당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퍼센테이지는요,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구 중에 25%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좀 자부심을 가져야 돼. 근데 얼굴 표정이 불안한 이유는 저게 저렇게 얘기를 해놓고 뭘 후려치려고 지금 그러고 있어서 그러고는 불안해한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세계에서 유일하게 정규적으로 훈련을 받고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인데 왜 이렇게 무기력하냐? 레위기가 없어서 그래요. 레위기의 뜻은 뭐냐면 구별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를 알려주는 게 레위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레위기만 보면 어떻게 해요? 성경을 딱 펴는 순간 우리의 입에서는 뭐라 그러죠? 너를 보면 나는 잠이 와. 그리고 또 있죠. 주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고는 그냥 레위기를 안 읽는 거죠. 근데 레위기를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레위기는 우리에게 다르게 살아라, 구별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만 구별되려는 게 아니라요, 이 다른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레위기 잘 읽어보세요. 잠자리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뭘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별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진짜 우리의 일상에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가 다 나와 있는데 우리가 뭐 하는 거죠? 안 읽는 거죠. 안 읽는 거예요. 안 읽는 거예요. 항상 안 읽고 쉬지 않고 안 읽고 범사에 안 읽고 늘 안 읽고, 그러니까 무기력해지는 거죠. 구별돼서 나오기는 했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을 안 받는 거죠. 그게 민수기예요. 이 민수기는 라틴어 번역을 그대로 우리나라 말로 그래서 번역한 거죠. 사람의 숫자, 사람의 숫자를 계수한다. 그래서 민수기인데 히브리어 성경의 민수기 제목은 뭐냐면 광야에서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돼서 나온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느냐면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할 때요, 전쟁을 하면 여러분 제일 앞에는요 훈련된 병사들이 씁니다. 예를 들면 해병대를 쓰거나 아니면 공수부대를 쓰거나 아니면 그 다음에도 군인들 중에서 훈련이 제일 많은 사람들을 씁니다. 전방에 가면 여러분 철책선을 지키는 사람이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철책선 바로 뒤에 있는 부대에 있는 사람들이 훈련합니다. 훈련하고 전쟁이 나면 이 사람들이 투입되는 거거든요. 훈련된 사람들이 쓰임받는 거예요. 대음파교회는 하나님께 훈련 쓰임받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걸 갖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훈련되는 거죠. 출애굽했죠? 예배드리는 공동체, 말씀을 받은 공동체잖아요. 그 말씀을 받은 공동체가 거룩한 삶을 사는 레위기, 그리고 훈련받는 여러분 그 다음 민수기가 됐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신명기가 나오잖아요. 신명기는요 여러분 신자가 여러분 새로운 신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두 번째 재신자란 말이에요. 다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공동체로 쓰면 여전히 뭘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는 공동체가 되고 나서 여호수아서 가나안 땅을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는 훈련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훈련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세 가지 족보를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창세기 5장의 족보, 두 번째는 마태복음 1장의 족보, 세 번째는 누가복음 3장의 족보를 구별할 줄 알아야 교회가 건강해져요. 창세기 5장 족보의 특징은 무엇일까? 여러분들 보시면 알지만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예,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런 설명을 하고 나니까 벌써 다 주무시는 분들이 많아서 고개를 들어서 저를 봐주세요. 그리고 눈을 크게 떠주세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이제 맨날 노시고 주무시고 먹고 가족들 보고 신나야 될 텐데 그 전에 여러분들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복이 없어요. 왜 복이 없느냐? 죄라고 하는 문제 때문인데 죄는요 여러분 살인, 강도 여러분 그 다음에 사기, 절도, 범죄, 폭행, 폭력 이런 게 죄가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죄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걸 뭐라고 그래요? 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모든 삶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이거든요. 성경에 여러분 복이 아닌 게 없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복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복돼야 되는데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배만 드리죠. 하나님 없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예배가 은혜가 없고 생명이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택에 3박 4일 동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기도원에 가가지고 목이 지금 이렇게 망가졌잖아요. 망가져가지고 있는데 이 모든 같이 간 분들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뭐만 하겠어요? 기도하고 또 뭐 하겠어요? 말씀 듣고 또 뭐 하겠어요? 찬송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3박 4일 동안 딴짓하려고 그러면 말씀 듣고 딴짓하려고 그러면 기도하고 딴짓하려고 그러면 찬송 듣고.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못 받겠어요? 금요일날 여러분 오신 분들 그 갔다 오신 분들 4분 나와서 찬양하는 거 보셨죠? 예? 보셨죠? 뭐 어떻게 했어요? 하다가 말고 울어. 누가 때렸어요? 근데 그때를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게 되니까 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찬송가를 부르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24 곱하기 7을 해보세요. 7, 24, 7, 4, 28 하면 168시간인데 168시간 중에서 167시간, 166시간 이상을 여러분 우리는 온통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오다가 이 자리에 딱 와 앉아요. 이 자리에 앉으면 무슨 생각하겠어요? 편안하니까 잠이 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잠 안 재우려고 너를 보면 나는 잠이 와 별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막 생쇼를 하고 소리를 질러서 여러분들 깨워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들을만해서 야 이제 정말 그렇구나 이제 그렇구나 그럴 때쯤 되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는 순간 밥 먹으러 가면서 이미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68시간 중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들려지는 이것도 설교 시간이 이것도 길다고 뭐라 그러잖아요. 길면 막 째려보잖아요. 1시간 설교한 것도 아니고 설교 조금 길어가지고 40분 하면 12시 조금 더 벌써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손에 악수를 할 때 있잖아요. 은혜 못 받은 사람들은 손을 그래서 제가 성가대원들 예배 끝나고 일로 가는 건 나는 은혜라고 생각해. 이 예배 끝나고 저기까지 와서 손 꽉꽉 잡으면 그거 감당 못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그거 외에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딱 2가지가 창세기 5장에 나와요. 뭐하고 뭐밖에 없죠? 낳았다, 애를 낳았다, 돈을 낳았다, 재미를 낳았다, 즐거움을 낳았다, 또 더 좋은 재미를 낳았다,
또 좋은 즐거움을 낳았다. 그거는 좋은데, 근데 여러분 이 책의 결론이 뭐예요? 죽었더라잖아요. 창세기 5장의 족보는 뭐냐면 죽었더라란 말이에요. 재미를 낳았지만 죽었다. 돈을 가졌지만 죽었다. 행복하다고 말했지만 죽었다. 늙어서 죽었다. 병들어서 죽었다. 사고로 죽었다. 이게 인생의 끝이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어지고 나면 우리들의 인생은 어떻게 되냐면 죽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여러분 죽기 위해서 산다라고 할 때 나이 든 분들은 기분이 나쁜 거야. 이제는 점점점 죽음이 가까이 온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쁜 거고, 젊은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는 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죽음을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뭐가 생긴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기분 나쁜 소리를 하니까 여러분들의 그 뜨거운 레이저 광선을 이렇게 받으면서 사니까 목사는 오래오래 사는 거예요. 욕 먹으니까 오래오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죽는 게 인생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늙어서 죽는다고요. 누가 그래요? 여러분 저 5살, 4살짜리 관을 들어봤어요. 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회 부목사님 아들이 암이 걸려가지고 죽었대. 그 관을 듣는데 요걸. 누가 여러분 인생의 죽음이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다. 어저께 그 우리 서울연회에서 은퇴하시고 이제 나이 좀 드셨죠. 김기택 이제 감독님 하셨던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오셨었어요. 제가 좀 뭐 드릴 게 있다고 그랬더니만 찾아가겠다 그랬더니 오겠다고 그래서 오셨는데,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나는 왜 자꾸 이름을 까먹어? 그 박 목사님, 박내수 목사님하고 학교를 같이 다니셨대요. 박내수 목사님 학교를 다니셨어요. 그럼 동기예요? 그랬대요. 동기긴 한데 박내수 목사님이 나보다 조금 나이가 많아서 형님이라고 그랬어. 근데 성격이 좀 있잖아, 박 목사님이. 그래서 아마 마산에 가셨지. 그러고는 마산에 있다가 제천에 가셨지. 그런데 제천에서 설교하시고 나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쭉 이야기를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설교를 하면서 나는 오늘 설교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을 거야 이러고 쓰는 사람 없을 거라는 거죠. 죽음은 어느 날 우리에게 갑자기 다가오는데 인생이 죽으면 끝난다. 그러면 다 없어져 버리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처럼 인생이 비참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예요. 죽기 전에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즐길 수 있는 거 즐기고, 놀 수 있는 거 놀고, 잘 살 수 있는 거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에서 하면 우리 여기에 있는 이 50, 60 넘은 이 분들은 진짜 인생을 불쌍하게 산 거예요. 맨날 일만 하다가 늙었으니까. 요즘 젊은 애들은 일 안 하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주신 것 갖고 살고, 물론 직장을 가질 수도 없지만 이 친구들은 누리고 놀 줄 알잖아요. 권사님 직장 다니면서 그래 내가 요번에 돈 모아갖고 2년 후에는 프랑스 파리를 갔다 와야겠어,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못 하시잖아요. 얘는 해요. 젊은 애들은 요즘 그렇게 한다고요. 여러분들 신혼여행 어디 가셨어요? 설악산 아니지, 우리 저희 장로님 온양 온천. 그렇잖아요. 저 때 오니까 비행기 타고 제주도만 가면 신혼여행이라 그랬어요. 요즘 신혼여행 제주도 간다 그러면 누가 뭐 묻죠. 다 뭐 어디로 가고 다 누릴 줄 알아져 버렸죠. 그러니까 이 젊은 친구들은 놀 줄 알고 누릴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 줄 알고 누릴 줄 아니까 뭐가 필요해요? 이게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모으고, 쉬지 않고 모으고, 범사에 모으고, 늘 모으고, 계속 모아서 챙겨놓고는 아무 돈도 없는 것처럼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몇백 몇천 갖고 해외여행도 갔다 오고 놀러 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다가 온라인으로 여러분 코로나까지 터지고 나니까 이제는 예배를 드리는 걸 그냥 이걸로 하면 되거든요. 스마트폰 갖고. 그러니까 얘들아 가자. 그래가지고는 스마트폰으로 가서 놀러 가가지고는 그걸로 예배 잠깐 드리고 예배 드렸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의 목적이 죽기 전까지 잘 살고 재밌게 살고 즐겁게 살고 누리면서 살고 맛있게 먹으면서 살면 되는 거니까.
이게 창세기 5장의 족보예요.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시면 빨리 정신 차리세요.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네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네 몸과 영혼을 죽일 자를 두려워하라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그냥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지, 적당히 보호해 주시겠지 착각하시는 거죠. 성경을 우리가 잘못 알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중에 우리가 어느 순간 이 단어가 하나가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뭐해서?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대신 십자가를 지셨지 주님이 대신 인생을 살아주겠다고는 안 했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예수님이 내 인생도 대신 해결해 줄 줄 아는 거예요. 부부싸움 난 것도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돈 없는 것도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병든 것도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고 나는 그냥 주님 앞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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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이것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기예요. 사기.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사기꾼들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5장 족보란 말이에요. 이번에 여러분 설을 맞이게 하기 전에 뭐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그랬으니까 여러분 이제 3세판으로 가기 위해서 다시 새롭게 2024년을 시작해야지. 그러면서 설날을 맞이하실 거면 여러분 마음을 정하세요. 마음을 정하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금요일 날 열심히 기도하고 축구를 보는데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왜 그렇게 못해? 환장하겠는 거요. 근데 끝나고 그냥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뭐 그냥 노장로님도 그만 포기하시려고 그랬죠. 그냥 에이씨 그러고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벨이 울리더니 누가 닭고기 먹으라고 배달을 시켜준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는 은혜가 충만해서 또 기대해 볼게요. 그걸 먹으니까 잠을 잘 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배가 더 부르게서 잠을 잘 수 없어서 끝까지 꺼이 걸으면서 봤는데 마지막에 그렇게 골이 들어갈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런데 연장전에 가서 프리킥을 딱 쳤는데 제가 제 입에서 여기 손흥민 존이네? 바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소화돼가지고 잠 잘 잤어요. 여러분 인생이 끝까지 갈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축구를 보면서 여러분 보시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하고도 끝까지 갈 때까지 몰랐던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벤투호 때는 그 골키퍼는 이제 환불 갔다고 쓰지도 않았었는데 요번에 왔는데 거기서 그럴 줄 누가 알았어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모르는 거예요. 요르단한테 진다 그랬는데 마지막에 그렇게 골인 들어가서 동점으로.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건데 여러분 끝까지 가면은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없이 교회를 다니는 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미련한 짓을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무슨 교회를 다니죠? 그렇죠. 대음박 교회를 다니는데 제대로 다니셔야죠. 그러니까 레위기 읽으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죽는 족보 속에 하나님이 굉장히 놀라운 비밀을 주셨어요. 죽지 않는 족보에 비밀을 주셨는데 요 이야기는 오후 예배 to be continue. 오후 예배 창세기 5장 중간에 보면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살리는 귀한 비밀을 주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족보 속에서 찾은 은혜 오후 예배 족보 속에서 찾은 보물 오후 예배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뭐 후회할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으로 가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죠. 마태복음 1장 1절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장의 족보에는 노아까지밖에 안 나오는데요. 노아 이후에 족보가 쭉 빠지다가 아브라함으로 이 마태복음이 시작이 돼요. 자, 족보가 시작되는데 아브라함으로,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로를 이렇게 쳐놓고요. 그 다음에 족보의 끝에 가면 16절에 누가 나오냐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로 가로를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족보로 와서는 맞지, 너희들 죽는 인생이야. 너희들 아무리 즐겁게 생명을 얻고 몰라도 다 죽는 거야. 여러분 아무리 재밌어도요, 자극적이어야 돼요. 더 자극적이어야 돼요. 더 좋은 걸 찾아야.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러냐면 죽는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들어와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죽는다는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낳고가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면 생명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축복 속에 비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상한 인간들이 나와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유다는 누구에게서? 1장 3절 누구요? 다말이 누군 줄 아세요? 며느리라고요. 며느리라고요. 며느리가 시아버지하고 해서 애를 낳았대요. 여러분 이게 되게 웃긴 거잖아요. 근데 이 족보를 여기다 집어넣은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또 하나 더 웃긴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 1장 5절로 가보세요. 1장 5절로 가면 살모는 누구에게서? 라합에게서죠. 이 라합이 누구냐면 요번에 우리 부흥회 때 보았던 보아스 있죠. 보아스 엄마예요. 근데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는 여리고 성에서 여러분 기생으로 있었던 여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 여자 이름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더 웃긴 거는 뭐냐면 6절이에요. 이새는 다윗의 왕을 낳았느니라. 다윗은 누구에게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여러분 그냥 좀 성경을 쓸 줄 아는 사람들이면 그냥 다윗은 우리아에게서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꼭 남의 여자야,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그걸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다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족보의 이야기를 넣은 거는, 말도 안 되는 영혼도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생명의 부활이 너의 것이 된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여러분 족보라고 하는 창세기 1장에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지금 제가 유계명 집사님하고 1대1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연찮게 하게 됐어요. 하다 보면 이렇게 목록이 있어요. 체크 목록이 있는데 그중에 구원 받으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가시겠습니까? 그걸 체크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체크에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가 안 되잖아요. 그럼 다시 첫 가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다음 과를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에서 뭐가 걸렸어. 그래서 내가 집사님 이게 글쎄 이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거고 그러고 설명. 됐어요. 믿어요.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확인을. 그래서 그 다음 가로 넘어가는. 여러분 신앙이 나아가야죠. 예수를 여러분 믿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를 믿었으면 그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죠. 여러분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누군지를 알았으면 그 아버지를 안기도 하고 허그를 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하고 얘기도 해야 되고 뭐 나눔도 있어야 되고 달라져야죠. 그냥 저분이 누구야? 여러분 저 화면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야? 우리 아버지래. 근데 그 사람이 누구야? 우리 아버지라고. 그 아버지에서 아는 게 뭐 있어? 아니 아버지라고.
아니 니네 아버지인 건 괜찮은데 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냐고. 그거는 목사한테 가서 물어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요번에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원에 구리 쪽에서 교회에서 한 팀이 왔는데 얼굴이 너무 익숙해요. 목사가 왔는데 저분 되게 익숙하다 그래서 저희 딸한테 야 저분이 누구냐 그랬더니 아빠 몰라요? 그래서 아니 모르는데 그랬더니 신천지 이만희 밑에서 이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던 사람이 팽당하고 나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이 사람을 죽이려고 아주 작정을 했었던 분인데 요즘 이분이 이제 방송에 나와서 신천지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교인들이 누군가 했더니 신천지의 애들을 다 뺏겨가지고 그냥 막 속이 타들어가는 절망 속에서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다 병들은 거야. 자식들 때문에. 근데 왜 자식들이 거기에 들어갔느냐? 현혹되는 거예요. 현혹되는 거. 제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도 아주 착하고 참 좋은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자매가 외로운 거예요. 고아예요. 고아. 그리고 애를 낳는데 산후조리원에 들어갔는데 어느 누구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누만 찾아오겠어요. 신천지가 찾아오는 거예요. 조사 다 해가지고. 힘들죠? 어렵죠? 어려운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누군가 아무도 자기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않는데 사랑을 베풀어 주니까 진짜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말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만났다고 목사한테 얘기하지 말고 남편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근데 남편이 낌새를 차리고 목사님 암만 해도 우리 아내가 신천지를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갔더니 아니요. 절대로 그런 거 아니고요. 우리 동네 사람인데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 시작을 하더니 시간이 지나고 마음이 활짝 이 사람이 신천지 그 사람들에게 열리니까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말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아주 좋은 사람 알려줄 테니까 말씀 공부 좀 해보면 어떻겠느냐고.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여러분 재밌죠? 이단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자가 다를 이자. 단자가요. 끝단자예요. 언제 알아요? 끝에 가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에 가서 알았을 때는 이미 몸도 마음도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있으니까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 목사한테 최면이 걸려가지고 그냥 쫓아오다가 끝에 가가지고 대음파가 아니라 대이단이네? 뭐 이런 소리 되지 않으려면 레위기 읽으세요. 말씀 읽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무식하고 연약한 존재가 돼버리고 힘도 없이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를 정확하게 믿으셔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믿으십니까? 예. 그럼 서승직이 그리스도다.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노멘. 좀 짜증이 나네요. 앞으로는 노멘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도 이만희가 그리스도가 신천지 아니에요. 문선명이 그리스도다. 그게 통일교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예요. 아니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야.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예수 안에 들어오면 생명이 잉태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럼 이제 마지막 여러분 누가복음으로 가보세요. 누가복음으로 가면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까지 족보가 나와요. 창세기 족보하고 마태복음 족보가 합쳐져 가지고요. 이제 쭉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데 너무 재밌는 게 제일 많이 표현이 나오는 게 뭐냐? 23절, 3장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됐느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 위는 마따니오, 그 위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그 위로 낳는 것도 아니고요. 죽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맨 마지막에 여러분 37절 가보세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아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그렇죠.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줄 아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저 힘든데요. 주시면 좋고요. 안 주셔도 뭐 어쩔 수 없고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가끔 가다가 저희 딸한테 야, 너 저기 책 좀 나 대신 좀 사라. 그래서 뭐 사라. 그러고 너 그거 얼마 들었는지 나한테 얘기를 하면 내가 통장으로 보내줄게. 그러면 책을 딱 사고 얼마 이래서 가격을 딱 줘요. 요번에도 제가 책 2권을 부탁을 했더니 책 2권 부탁한 데다가 뭐 해가지고 뭐 38,000 얼마가 딱 됐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책값은 38,000원인데 수고료, 애씀료 합쳐서 5만 원. 완전 사기 중에 그런 사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해요? 자식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데 그 정도 뻔뻔함도 가질 수 있는 믿음도 없어가지고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돌팔이지. 집사가 아니라 잡사예요. 권사가 아니라 권투 선수가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정도는 갖고 살아야죠. 아버지, 제가 이렇습니다. 도와주세요. 아버지를 만나야죠. 아버지께 요구하고 아버지 앞에 요청해. 하나님께 나가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3가지 족보가 있는 거예요. 첫째 족보, 창세기 족보에서 교회를 다니지만 전혀 영적이지 않으면서 그냥 잘 살게 해달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여기서 끝나버리면 여러분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요. 빨리 마태복음 1장 족보로 옮기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진짜 제대로 하려면 새싹 이야기부터 제대로 하시고 감사훈련 제대로 하시고 내년부터 제가 철로역정 시작하면 철로역정도 제대로 하시고 1:1도 제대로 하시고 훈련 받으세요. 훈련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건강해지셔야죠. 하나님이 저한테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을 천국에 많이 보내주면 보너스 더 준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월요일 날 갔는데 주일 날부터 너무 힘든 거예요. 끝나고 나서 여러분 여기서 또 교사 연합대학까지 하고 갔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가가지고 마스크 쓰고 말도 안 하고 이러고 가만히 있고 안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안 움직이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고 시끄럽게 하고 재롱 떨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별짓 다 하는데 목이 계속 아픈 거예요. 근데 월요일 지나고 화요일 지나고 수요일 지나고 목요일 지나는데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다 우리 교회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각각의 자기들의 교회에 가서 열심히 섬기는 건데 맞아, 이거를 해야 돼. 성장하셔야 돼. 예수를 믿고 있는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가지신 분들은 누가복음 3장으로 가야죠. 나아가야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죠. 그게 필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죠. 나아가는 삶.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건강하게 가야 되죠. 이번에 갔더니 어느 목사님이 나오셔서 웃긴 얘기를 한번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천국에 가면 인생을 살면서 거짓말한 거 있죠. 거짓말한 것만큼 초침이 움직인대. 각각 그 천국에 가면. 그래서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서승직은 원체 착하게 살아서 초침도 별로 안 갔대. 그래 여기 기분 되게 좋아했는데 어떤 목사님 하나를 듣는데 목사님은 시계가 없더래 거기. 그래서 왜 없냐고 그랬더니 그 분은 그 초침을 가지고 선풍기를 쓰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깔깔깔깔 깔고 울었어요. 여러분들 초침은 얼마나 거짓말하고 사기치는데 빨라요? 선풍기 쓰는 거 괜찮지 않아요? 혹시 에어컨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뭐라 그러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며느리, 여러분 기생, 그 다음에 남의 여자인데도 이 족보 속으로 가지고 와서 그래도 내가 너를 품었다. 그래도 품었다. 그럼 그 다음으로 나아가셔야죠. 성장하시고 성숙하셔야죠.
그래서 올 1년 참 이런 해가 없었다라고 할 만큼 멋떨어진 하나님 앞에 쓴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저희 교회가 가지고 가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여러분 놓쳐버리지 말고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굳건하게 쓰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아가는 신앙의 걸음이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단 한 분도 예수 안 믿고 죽지 마시고요. 예수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 신앙이 점점 자라나고 건강해지고 소망을 갖고 나아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